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함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간다라는 일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하고 동참한다라는 일을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염려를, 걱정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토해내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됩시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 가운데 씻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가시는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친 귀한 마음, 하나님 내치에 있는 그 답답한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넘겨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잠겨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91장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마음 아들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마음 아들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그에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하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이름 보혈로 나를 정해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게 돼. 날마다 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원 들어가게 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비록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꺼내어 드리십시다. 각자의 처소가 있어 어색하고 또 그 공간들이 익숙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각자의 몸은 초소이지만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성이 끊이지 않아 우리의 뒷덜미를 붙잡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합시다. 주여, 우리가 변해지지 않는, 우리의 바뀌지 않는 이 악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신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신자로서 나아가는,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마음들, 나는 너무나도 궁금하며 너무나도 깊이 알아가기를 결단하고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주여 결코 부끄럽고 결코 답답지 않은 모양입니다. 나의 이 죄성이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게 하며 나의 이 죄성이 하나님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 하나님께 이 안타까움만 처해 있으니 주여, 나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나를 심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 심령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충만해질 수 있는 심령 되도록 나를 지극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수 있는 심령 되어 하나님 안에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 드릴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채워가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는 언제나 죄성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탐욕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우리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기쁘시며 하나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감격보다 더 기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빠져들지 못하라고 우리의 탐욕과 정욕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안타깝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이 고집을, 주여, 우리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의 심령을 안타깝게 여겨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그 기쁘시는 정 가운데 빠져들게 소망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꺾고 죄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자비를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머물 수 있는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지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이 시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또 하나님 안에 온전히 표대를 세워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뻐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 비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래요 한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거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8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경 맨 뒷부분에 보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78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교동문 78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저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주가 347장 고백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예수뿐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준비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외쳐서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외쳐서는 주님 은혜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외쳐서는 주님 품이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깊이를 헤아려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먼지와 같은 인생이나 그 안에 하나님을 체험으로 인하여 되려 이 삶이 복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더욱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흩어지는 공간 속에서 그 누구도 감시하고 감독하지 아니하는 자리임에도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예배의 전에 동참하고 있는 귀한 심령들이 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주님, 지난날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국가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힘쓰고 애썼던 우리의 지난날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되려 그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에 처해 있사온데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어서 이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무난히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마음속에 이 질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신이 하나님 다치지는 아니할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상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잘 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에 있는 이 바이러스를 넘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더욱더 힘써야 할 모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모양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어졌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주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하여 낙심치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지혜로움을 덧입혀 하나님 이 국가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위에 세워진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선조들이 믿음과 애국심을 쏟아내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이 나라를 책임져 온 나라이기에 사랑하는 믿음의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쟁취하는 수단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도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언제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결코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힘써 세워가는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헤아려갈 수 있는 나라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하나님 온전히 세워가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참으로도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김진석 성도님과 김병택 성도님이 하나님 편에 올려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 또한 우리 안에 겪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숙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귀한 과정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낭망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되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동참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에 동참할 때에 각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함과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함과 든든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평안함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려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귀한 시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봅니다. 사사기 11장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장부터 32절까지 31절까지의 본문입니다만 오늘은 11절부터서 보시겠습니다. 보면 11절서부터 32절 1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8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함께 보십니다. 시작.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넷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의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은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을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 떠날 때에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불러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 있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미가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게 하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에게를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루홉 가까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욕망에 따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습성의 하나님 우리는 습관과 버릇이 하나님 그 가운데 가두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주여,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지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욕망에 취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해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께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또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 아래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오며 주의 말씀 안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렇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예배가 집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의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었습니다. 지난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의 말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들은 거인인 반면에 자신들은 간식거리로 즐겨 먹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여겼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발을 내딛는 곳마다 가나안의 거민들을 제압하였고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몰아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부, 남부 그리고 북부까지 전 지역이 하나님의 섭리로 빚어낸 결과였죠. 하지만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12지파에게 분배할 때에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된 상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상황과 형편에 맞게 땅을 분배하여 주시되 분배된 땅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싸워서 땅을 더 확장해 가야 함이 각 지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임무였고 책임이었죠. 마치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아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겸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번 여호수아 2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으로 가보시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장 3절에 5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처럼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 일이었으며 특히 이스라엘이 여전히 정복해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결코 정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단지파는 용맹한 5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분배하신 땅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탐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배하여 주신 땅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땅을 파악하기 위한 정탐이었죠. 하지만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은 단지파가 머물 새로운 정탐꾼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척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찾지 못했죠. 하루라도 빨리 단지파 동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가야 하는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밤이 되어 머문 곳은 사사기 17장에서 등장하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쳐 달아난 미가의 집이었죠.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은 한시가 급하였던지 미가와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미가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다른 지역 사투리를 쓰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른 지역의 상황들을 엿듣고자 해서였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사투리를 사용하는 일은 사사기 17장에서 미가가 월급을 많이 준다라는 이유로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였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은 대화하는 중에 자기들과 마주하는 이가 제사장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찾고 있던 새로운 땅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그에게 알려달라 요청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린 레위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청년 레위인은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자 미가의 개인 산당으로 발길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미가의 산당 안에는 가정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커다란 드라빔, 목조 조각 위에 은으로 도금하여 만든 커다란 신상의 애법, 우상의 일환인 바알과 아세라의 조각까지도 신상들이 조각되어 세워져 있었죠. 이는 온갖 잡다한 신들을 싸그리 개인 산당에 모아둠으로 개인의 복을 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복을 주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신상이든 다 섬겼던 모양이죠.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산당에 있는 여러 신상들을 목격했는데 상당히 탐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산당에서 레위인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듣자 단지파 정탐꾼들은 마음이 평온해졌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머문 레위인의 말처럼 새로운 땅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안스럽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땅을 말입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동족들에게 자신들이 새로운 땅을 찾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그 땅의 상태는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성경의 독자들조차도 혼돈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어떤 영감을 주심으로 그들이 좋은 땅을 찾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마치 단지파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해 줌으로 발견된 땅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자신들이 힘겹게 찾아다닐 때에는 찾지 못했던 새 땅을 제사장이 가리킴으로써 가서 아주 기름진 땅을 찾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축복해 준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분배하여 주신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이었죠. 비록 그들이 그 분배된 땅에서 얻어 터질지라도 그 땅에서 지지고 볶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을 제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저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엉망진창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욕망에 지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보고로 인해 단지파 사람들은 마음에 들떴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새롭게 라이스 땅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정탐꾼 5명이 길을 인도하고 뒤에서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600의 군사들과 함께 단지파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에 맞는 땅을 찾는 단지파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섯 정탐꾼들이 무기로 무장한 600군사들을 끄고 미가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유는 지난날 미가의 산당에서 목격한 신당들을 탈취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생각할 때 미가의 집의 산당에 있는 드라빔과 에봇들이 그리고 그 신상들이 미가의 집에 복을 가져다 주었던 곳으로 생각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터전 위에 산당을 세울 때에 미가의 집에서 탈취한 드라빔과 에봇을 들여다 놓으면 자신들 또한 신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나큰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죠. 때문에 단지파가 라이스로 가는 시간을 늦출지라도 미가의 집을 찾아간 것이 먼저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가의 집에 도착한 다섯 정탐꾼은 600의 군사들을 미가의 개은 산당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속히 미가의 산당에 있는 신상들과 레위인들을 휩쓸어갈 것을 계획했죠.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산당에 들어가 산당에 있는 신상과 드라빔과 커다란 에봇을 휘감아 갔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미가의 지파, 미가의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한 문제를 걸렸죠. 미가의 산당에 나온 단지파의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미가의 산당에 나와 미가의 산당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은 단지파의 모습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단지파의 군사들과 칼과 창으로 무장한 것을 목격한 레위인은 겁먹었습니다. 레위인은 칼과 창을 겨눈 자들에게 지금 무엇들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단지파의 정탐꾼이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키자 아무런 말을 잊지 못했죠. 한마디라도 더하면 큰일이 날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산당에 있는 신상들만 가져가려 했지만 레위인을 보자 그 또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달콤한 제안들로 유혹했죠. 지금까지 미가의 집안 제사장이었지만 이제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더 이상 작은 물에 놀지 말고 우리를 따라서 더 큰 물에서 놀자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지난날 미가가 고에게 월급을 제안할 때에 쉽게 넘어갔던 레위인은 이번에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파의 조건에 넘어갔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리,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리로 옮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산당에 있는 신상들을 제 손으로 챙겼죠. 마치 좀도둑이 물건들을 포대에 쓸어 담아 훔쳐가는 것처럼 자신의 사역을 위한 도구를 쓸어 담았습니다. 지난날 미가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철저한 배신입니다. 성공의 눈이 먼 모습만 남긴 채 그는 떠나버렸죠. 단지파의 군사들을 뒤따르는 레위인의 모습에는 미가에 대한 미안함은 없습니다. 그저 레위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로 규정할 뿐이죠. 이스라엘의 부패함은 일반을 넘어 구별된 나실인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르렀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타락한 레위인에 대한 모습은 이 시대의 목회자의 모습들과 많이 닮았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취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목회자가 하나님을 받으신 자의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 성공과 욕심에 휩쓸리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가령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큰 교회에서 청빙했다라는 이유로 작은 교회를 버리고 큰 교회로 옮겨감으로써 작은 교회에 섬기는 신자들이 상처받는 일들을 보곤 하죠.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금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금전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의 사례비는 부교육자들의 사례비를 다 합쳐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죠. 담임 목회자가 은퇴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전별금을 교회로부터 받아감으로써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떠나야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본문과 상관없는 자기 말을 쏟아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된 지혜로움만이 나타나야 할 목회자가 현실적인 문제를 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목회자를 절대적으로 감독, 감시하는 CCTV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신자는 목회자가 절대로 유혹받지 않는 완전한 자로 보고 싶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유혹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자기 욕심에 휩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교회가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성경의 관점과 상관없이 교회의 방향을 세워가지 않도록 늘 성경의 관점과 상관없이 교회의 방향을 세워가지 않도록 늘 교회가 감독해야만 하죠. 안양의 큰 교회는 특정 인원만 주차할 수 있도록 교회 주차장에 지정제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장로님만을 위한 정책이죠.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지만 교회 내에서는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전달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 감히 말할 수 있죠. 특히 설교 시간이 그러합니다. 설교 시간은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목회자가 성경의 본문에서 벗어난 설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신자는 늘 확인하며 들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과 시시때때로 비교하면서 본문과 상관없는 말들을 걸러내야만 합니다. 전주에 있는 교회는 예배 후에 담임 목회자와 함께 설교에 대해 토론함으로 설교에 대한 깊이를 더해 간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목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죠. 사실 보이지 않는 분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을 설명하고 신자에게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힘겨운 일이죠. 이유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노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게 할 것을 가르쳤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데 더욱 매진하고 싶습니다. 사실 신자의 마음이 커지는 것은 예수를 오래 믿는다라고 해서 혹은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뜻을 헤아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신자가 맛보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신자의 내면에 하나님을 채워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더 다양하게 찾아갈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맛을
누려 하나님께 흠뻑 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요즘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의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질서를 더욱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고자 애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물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알을,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더욱 새롭게 하도록 깊어져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더욱 중보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유혹과 세상의 노하우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깊이에 취해 교회를 세워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외로울 뿐만 아니라 태풍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서 있어야 외롭지 않으며 강한 바람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신자가 되는 자리를 사모하여 주십시오.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모양이 찌겠지만,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기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권고하고 있죠. 욕망에 취한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기 자랑과 교만에 취한 인간의 생각을 성령의 영을 의지하여 절제하십시다. 내 욕망과 자랑에 물든 우리의 삶을 주의 지혜로움으로 가지치기를 행하십시다. 날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듬직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연결어져가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종교적 부패,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가 타락하였음을 면밀히 말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은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더 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파악해가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알아가기를 함께 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묶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심령이 절제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심령들 되기를 결단하는 심령들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 매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심령, 복된 심령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조금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양들이 나타나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가져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중에 우리는 조급함과 두려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조급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그
세상에 맞서가는 모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우리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세상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달려드리는 상황 속에서 주여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아가 주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회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진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알을 날로 새롭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을 더욱더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내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날로 흘러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시되 하나님 귀한 심령이 말씀 안에 더욱더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1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채워가시고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신뢰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언제나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뜻 안에서 세워가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그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하나님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있겠습니다. 2022년도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운영위원회 선교부께서는 선교부 재정부 담당자분께서는 이 한 주 동안에 교회 공동체가 맡아야 되는 일들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실 코로나가 갑자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함께 마무리해 주셔서 일정에 큰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8일 날은 사무연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함께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지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이오니
예배의 시간 뒤에 시간들을 조금 공석으로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24일 날은 교회 공동체가 순교지 탐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날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자 함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께서는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탄생하심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도 묵송함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진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날로 날로 더해져 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굳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라기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몸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과 이한이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놓은 상태이고요. 조만간 퇴원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내로는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몸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